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시는데 너무 눈길에 힘이 많이 드셨나 봐요. 목소리가 좋습니다. 우리 찬양 때 은혜로운 찬양했는데 아멘 소리도 좋고, 또 서로 인사하자고 했는데 인사 소리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 저녁에 11시에 자면서 밖을 봤어요. 눈이 안 오길래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다시 얼른 가서 이렇게 커튼을 걷어서 봤습니다. 소복이 쌓였더라고요. 소복이 쌓였어요. 근심이 됐습니다. 근심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교회를 참 이렇게 편하게 다녔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참 하나님 은혜였는데 은혜인 것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시다가 목포팀은 오다가 도저히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오시다가 포기하고 집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피치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가 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결론을 말하려면 결론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전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는 인생론이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 깊이 생각하고 사시나요? 많은 경우에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뭘 하죠? 요즘 사람들은 검색합니다. 예,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는 옛날보다 더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뭐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검색을 해요. 생각을 안 해요. 함석은 선생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모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생각 없이 살면 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나라도 망합니다. 생각이 없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망하고요. 생각 없이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바르게 중요합니다.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걸 보니까 생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도 잘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는데 불행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과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좀 부족하고 없고 몸도 아프고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조건은 다 불리한데 늘 행복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음이 밝아요. 생각이 반듯해요. 긍정적이에요. 좋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그것은 이제 끝이 잘못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르게 써요. 그런다고 해서 서울 가는 건 아닙니다. 부산 가는 거죠. 부산행을 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 우리의 마음속의 무의식,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 때에 끄집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자기 생각, 그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인생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랍니다. 떨다, 전율하다, 진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본래 원뜻이 뭐냐면 떤다는 것입니다. 전율한다는 것입니다. 진동한다. 그냥 지진이 났을 때 몸이 진동하는 것처럼 진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떨림이 있고 전율이 있고 진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경외해야지, 내가 떨어야지 해서 떠는 것은 진짜 떠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동해야지, 하나님 경외라고 했으니까 내가 진동해야지, 내가 그냥 이렇게 진동한다면 그것은 진짜 경외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떨림이 없었어요. 떨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냥 떨어야 되는데 떨리지가 않아요. 전율되지가 않아요. 진동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전율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떠는 것처럼, 실제로는 마음속에 떨림이 없어. 그런데 떠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꾸민다는 거죠. 경외하는 것은 꾸며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짜로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떠는 것이고 전율하는 것이고 진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경외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산을 한번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 이름 아시는 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 가운데 하나인데, 예? 네. 대략 어느 산,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산을 띄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거기에는 해발 8,000m 이상 되는 산들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0m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등산 같은 산 그 높이가 8번을 더 있다 생각해요. 7번을 더 있다 생각해보세요. 8,000m. 여러분 그 앞에 서면 고개를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쳐야 겨우 보일까 말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산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8,000m가 넘는 산들 가운데 8,000m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차푸차레라고 하는 산입니다. 제가 이 산 앞에 서봤어요. 막 꼬불꼬불한 산을 올라가가지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해서 그때까지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눈을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 산이 확 보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나도 함께 있는 그 분들이 모두가 다 와 하면서 그래 환호성을 질렀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압도당했어요. 여러분은 압도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산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앞에 서보지 않으면 이 산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성경을 그들은 달달달 암송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무엇이 없냐면 경외심은 없어요. 왜?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이 산을 이렇게 보면서 마차푸차레라고 하는 산이 저 구름 속으로 그냥 우뚝 솟아있는 그런 산이고 경이로운 산이고 정말 그 앞에 서면 경외감이 드는구나. 그 이야기는 알고 있고 지식은 알고 있지만 입술에서는 터져나오지 않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경외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꾸미게 되어져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너갔어요. 그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구원하셔, 예,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하실 거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사랑에 압도당할 때, 은혜에 압도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요. 그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여러분 복됩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난 거죠. 저는 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정말 하나라도 재주를 주셨어야 되는데 단 하나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림도 못 그려요. 글씨도 제대로 못 써요. 기억력도 떨어져서 아직도 교회 차 그 남발을 못 외우고, 제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 차를 이렇게 남발을 물어보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바보죠, 바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다행히. 뭘 주셨냐면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세가족 성도님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세가족분이 말씀하시대요. 목사님은 진짜 최고의 것을 가지셨네요. 예.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답답한 일들이 있고요. 또 인생의 문제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자녀의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고, 현실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오늘 새벽에도 한 아기 엄마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 너무 아픈데 조금 잘못되면 신장에 영구적인 기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폐에도 이상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기도로 견뎌냈는데 자식이 아프다니까 이게 더 두렵고 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에요. 이게 최고죠. 이게 전부다. 인생의 본문이다. 전부다. 그 말 맞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이것보다 황홀한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데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새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새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풀 한 포기만 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풀 한 포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은 풀 한 포기 속에서요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기르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풀 한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인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영광을 주지 않겠느냐, 그 사인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그 신성과 능력,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이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이 열려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어제 봤던 것과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보았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한 포기의 풀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수만 배 더 큰 은혜와 기적과 사랑,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인생 가버리면 심판받습니다. 만약 솔직하게 내가 지금 마음속에 경외함이 없고 떨림이 없고 진동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는 그러했는데 지금 그러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눈을 감고 사는 것이고요. 세상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생각보다 말씀이 100배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황홀하게 하는 일입니다. 많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